안녕하세요. 이사물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디어 큐티. 오늘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영의 양식인 지혜 없이는 복 받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내용 관찰 1번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32절과 34절에 보면은 내 도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지혜를 지키는 자, 그다음에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지혜의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얻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지혜가 만나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구하며 찾는 사람. 그래서 지혜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지혜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번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자를 가리켜 어떤 자와 같다고 말합니까?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고요.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서는 지혜일지 모르나 실상은 영혼을 해하는 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천국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기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혜와 사망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추가 질문이 오늘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 22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냐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하죠. 26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자신을 의인화해서 막 설명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하고자 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뭔가 살짝 지식 이상의 삶의 지혜 막 하는 그런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함께 했던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연결지어서 묵상해 보면은 결국 이 지혜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보면은 예표하고 암시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지혜의 종착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와 복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며 항상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이제 이 지혜에 대한 의인화를 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때 창조주 하나님 곁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지혜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창조하셨을 때죠. 그러니까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받는 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 지혜가 그 창조 시에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했던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걸 솔로몬은 오늘 이 지혜의 의인화, 지혜가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설교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죠. 결국 창조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피조물이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허무하고 후회가 될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다가 복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복의 근원이자 지혜의 도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시고 매우 많은 복을 받았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갑자기 생각하라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막 잘 지켜서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복되다,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결단을 하느냐,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복을 주신 많은 경우가 지금 방금 같이 기억이 안 났다라는 부분이 좀 제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거 좀 기록을 해야겠다.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은 결국 기억에 남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며 결단을 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